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의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족을 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3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불평을 넘어 도전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잠시 말씀 전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설교했던 것 혹시 좀 기억하십니까? 주를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 때 크게 기다림에 대한 주제를 전했고요. 그 안에서 길이 참고 인내하고 원망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나간 한 주간 벌써 금요일입니다. 돌아보니 어쩌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원망도 하고 좀 불평도 하고 좀 속상하고 서운한 일이 있어서 좀 말과 마음 속에 좋은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요.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아주 귀한 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오늘 혹시 이 요셉 자손 16장에서 17장에 걸쳐 나왔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같이 혹시 왜 내게는 어찌하여 나에게는 왜 저에게는 이렇게 좁은 곳을 어려운 곳을 철병거를 산지를 자꾸 감당하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요셉 자손은 이 시작 16장을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버지 야곱이 12형제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내린 지파입니다. 그 두 아들을 두 지파로 만들 정도로 사실은 가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좀 너무 한쪽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한 사람만 너무 위하는 것 같고 너무 이쪽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자인데 아버지가 축복을 다 동생에게 넘겼습니다. 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런 야곱이 또 12아들과 딸까지 자녀를 13명이나 낳고도 또 어디로 늘 향합니까? 사랑한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만 자꾸 갑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요셉의 자녀로 살게 된 에브라임 므낫세는 사실은 아주 큰 복, 큰 사랑 그리고 큰 편애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럼 좀 여유롭게 생각을 품고 그럼 좀 마음 넓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좀 큰 사랑을 베풀며 살자, 이랬어야 하는데, 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 보면 유다 자손이 했던 일과 상황은 똑같은데 말은 정반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셉 자손이, 글쎄요, 이게 14절을 어떤 뉘앙스로 읽어야 되는지 좀 고민이지만 어쨌든 주제를 이렇게 잡았으니, 왜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만 주셨습니까? 어찌함이니까는 뭐 이렇게 건설적이고 건강한 제안보다는 좀 투정과 불평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대합니다. 나랑 같은 학교 출신이래. 기대 안 되십니까? 되시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나랑 같은 고향이래. 조금 기억해 주겠는데. 나랑 같은 지역에서 살았대. 나랑 같은 근무지에 있었었대. 이거 완전히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단 1도, 흔히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단 1도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랑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란 사람이고 오랜 친구였고 고향 친구고 나를 잘 아는 친구의 아들이고, 이거 진짜 완전히 이렇게 딱 자르고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만 살아오셨습니까? 이거 예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한 질문 던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1도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학교가 있고 교단이 있고, 저도 쭉 지나온 군생활의 경력과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같이 함께했던 후배 목사님들, 같은 교단의 후배들, 자라면서 만났던 저의 친구들, 훨씬 더, 글쎄 그걸 꼭 나쁘게 이해관계가 얽혔다, 봐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훨씬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와서 여호수아에게 불평한 건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우리 지파의 지도자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십니까? 좁습니다. 여호수아의 지금 사역과 분배 과정에 불평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왜 먼저 주지 않으셨습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착각입니다.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므낫세 절반 정도는 땅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읽었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죠. 이미 우리에게 먼저 땅을 소유하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건 쏙 빼고 지금 뭐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왜 우리에겐 이렇게 산지만 주시고 좁은 곳만 주시고 올라가서 싸워서 붙어야 할 민족이 철병거를 갖고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라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들의 불평에 여호수아가 그래 맞다 내가 좋은데 하나 딱 찍어뒀는데 다른 지파들 눈치가 있잖아, 조금만 참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러면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러면 세상은 진짜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가장 크게 축복한 민족 아닙니까? 모세가 마지막 우리를 그 모압 평지에서 축복할 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게 어떤 축복을 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큰 민족입니다. 여러분은 강한 군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에브라임 이름 뜻 자체가 뭡니까?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민족입니다. 가서 15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개척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큰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주어진 한계를 넘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불평을 멈추고 믿음의 마음으로 도전하십시오라고 권했다라는 겁니다. 유다 자손과 자꾸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사실 이 성경의 구도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다 자손 그리고 요셉 자손 자꾸 비교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나중에 자꾸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그때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 지파는 그래도 다윗 그의 믿음을 어찌됐든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라고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똑같은 범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에서도 유다 지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철병거가 있지만 우리 지파가 가장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는 뭐라고 했다고요? 왜 우리에게 저기 자꾸 올라가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겨운 도전만 자꾸 하십니까? 왜 철병거를 자꾸 무너뜨리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좀 편안한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조금 마무리해 가면서 제가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어쩌면 이건 정확한 성경 해석은 아니니까 너무 깊이 듣지 마시고요. 전 어쩌면 이게 요셉 사건부터 시작된 한 번은 끊어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요셉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꿈의 사람이었지만 요셉에게 미성숙했던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만 너무 좋은 옷 입혀놓고 형들은 나가서 양치라 그러고 노동시키고 수고하게 한 후 요셉 보고 그것을 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노예가 되게 하시고 종살이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런 후에야 요셉이 지혜로운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 과정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이 13년이나 연단을 시켰지만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나 당대 가장 이집트의 영웅인 요셉 총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 두 아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큰 축복을 받습니다. 큰 대우를 받습니다. 늘 앞자리에만 앉아봅니다. 늘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거를 받기만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먼저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에게 먼저,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결정해보고, 내가 먼저 들어가보고, 내가 먼저 받아보고, 이것이 너무 우리 삶에 익숙해지면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 중에 가장 먼저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나중이 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자는 나중에 큰 자가 되리라. 이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늘에
보좌는 버리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린 단 한 번도 창조주의 역할을 감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창조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 창조자가 자기가 만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건 사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섬기심,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죽음과 섬김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건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가장 나중에입니다. 단 내가 먼저일 때는 어렵고 힘든 걸 먼저 들어가는 유다 지파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가 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먼저 받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는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어찌함이니까? 라고 불평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군요. 이 얼마나 좋은 반전입니까? 하나님, 그 어려운 일을 저에게 맡기신다는 건 저를 믿고 계시는 것이군요. 저를, 이 나약한 자를, 왜? 이게 다윗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어찌 목동이었던 저를 이 민족의 왕으로 세우시어 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게 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늘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이죠. 오늘 금요일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제목처럼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 도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며 그 나의 삶의 환경이 작더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범위가 넓어지면 더 겸손하게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때론 막으시면 인정하고 열어주시면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힘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가서 개척하라. 도전을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우리의 모습 속에 요셉 자손의 모습이 보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말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평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잘못된 의식이 있지 않도록 특권 의식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큰 사랑 받은 만큼 우리도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고 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조건이 마치 이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철병거를 가진 강한 가나안 족속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갈렙의 고백을 다시 붙잡고 이곳을, 이 산지를, 이 사역을, 이 일을 맡겨주신 이 임무를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이런 힘과 위로를 더해 주시고 평강을 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어 주시며 이렇게 풍성한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